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영어로 미셔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션, 보냄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선교사님들을 말할 때 미셔너리라는 단어 대신에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비저너리,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 사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단순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시중이나 들면서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비록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들의 믿음은 형편없어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요,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싹이 자라날 때, 성령 받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더 큰 일이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것과 같은 기적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과 그 범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의 진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로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에 머무르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품으셨던 비전의 결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비전을 품고 비저너리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수많은 지역, 수많은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믿음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면 과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실까요? 사실 우리가 이 시대 미국이라는 곳에 살면서 이민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형편은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수많은 차별과 넘어야 할 장벽들이 참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미국 사람들 등치가 얼마나 큽니까? 옆에 서 있으면 고목나무에 매미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씨가 작아서 작은지, 고목나무에 매미 붙은 것처럼 작게 느껴집니다. 언어의 장벽도, 또 피부색의 장벽도, 넘어야 할 장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는다라는 것을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비전을 품어야 될 상황보다 비전을 내려놔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은 점점 더 바빠지는데 나이는 들어서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괜찮다 싶으면 여기저기 병이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 사는 게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시던가요? 혹시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편하다, 내 마음대로 잘 되어서 아주 그냥 만사형통이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비전을 품는다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고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 비전의 사람, 이런 사람은요, 고통의 시대, 어두움의 시대에 그 빛을 더 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필요한 시대는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임을 깨닫는 그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비전을 가진 비저너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큰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것보단 큰 것을 좋아합니다. 저희 딸 유정이도요, 사과가 먹고 싶다고 해서 사과 하나를 반쪽으로 잘라서 지 언니랑 나눠주면요, 두 개를 곰곰이 살펴보고 작은 것을 자기가 먹을까요? 큰 것을 자기가 먹을까요? 조금이라도 큰 것을 자기가 먹고 작은 것을 언니에게 주더라고요. 작은 아이도요, 본능적으로 큰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 언어에는요, 이런 현상이 아주 잘 드러나요. 우리가 사는 콜로라도보다 우리 한국 땅덩어리가 더 작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죠? 대한민국, 아주 큰 나라라고 부르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학교는 대학교, 대학원, 다리는 죄다 대교라고 불러요. 성수대교, 마포대교. 심지어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도 뭐 한잔 한다 그러죠? 대포 한잔 한다 그러죠. 이렇게 큰 걸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서 크기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려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크기가 크냐 크기가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어릴 때 콩나물 공장을 하셨는데요, 콩나물을 키우기 전에
늘 콩을 물에 담기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콩을 위아래로 휘휘 저으시면서 콩을 이렇게 들추시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그게 왜 그랬는지 잘 몰랐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콩과 죽어있는 콩, 빈 콩을 거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콩을 물에 가득 채우고요, 물에 콩을 가득 채우고 휘휘 저으면 어떻습니까? 가라앉는 콩이 있고요, 물에 뜨는 콩이 있습니다. 물에 뜨는 콩은요, 아무리 물을 주고 싹을 틔우려고 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뜨는 콩은요, 다 걷어내어 버립니다. 가라앉은 콩으로 콩나물을 길러야 콩나물이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안에 있던 사망이 드러나 버립니다. 스스로 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멀쩡한 것까지 함께 썩어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망의 결과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은 생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성도는 생명의 사람입니다.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만듭니다.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소유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으로 변화되어 비전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비전에는요,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는 믿음의 사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32절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에서 그 고백을 바탕으로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명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나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로 우리의 관심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심기다라는 말은요, 문법적으로 수동태 분사의 형태입니다. 즉 심기어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나를 심긴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시고 심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생명이 생기고 우리 안에서 비전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선택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런 훈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믿음의 행동, 믿음의 고백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기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누구를 통하여 심기워지셨나요? 이것을 온전히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내 가정의, 사업장의, 교회에 심기워졌다라는 것을 무엇과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연결지어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겨자씨와 같은 작은 생명이, 작은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심기워질 때, 이런 심기워짐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와 주권의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불렀던 찬양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떻게 돼요? 내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그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떤 환경이라도 나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어떤 사람이다? 성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자아, 나의 욕심,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생명의 개념이 아니라 세속적인 물질의 개념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 비유에서 먼저 겨자씨가 땅에 심기기 이전과 이후를 대조해 보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겨자씨로 만든 소스도 있고 그래서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시죠? 겨자씨 사진 한번 보세요. 주보 앞에도 나와 있는데요, 겨자씨 사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겨자씨는요, 가장 작은 것, 가장 부족해 보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위해,
땅에 심기워질 때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 여기에 생명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은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게 동의가 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게 좋으십니까? 큰 게 좋으십니까? 적은 게 좋으십니까? 많은 게 좋으십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제자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삶의 바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겨주며 서로 챙겨주는 이 땅에서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큰 힘과 권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게서 그런 힘과 능력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환자들을 향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과 같이 로마와 맞서 전쟁을 하게 되면 배고픔의 걱정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얼마만큼의 긴 시간을 싸우더라도 배고프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틈만 나면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왕을 삼는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로마와 싸우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하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가 있죠?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의 섬김이 있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 그 섬김은 무시한 채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작은 씨앗, 그 씨앗 하나가 없으면 절대로 큰 나무가 존재할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은 섬김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저는 이 생명이 있는 가장 작은 씨앗과 그것이 자라서 생겨난 큰 나무라는 이 예수님의 대조를 묵상하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처음부터 싸움이 되지 않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입니다. 거인 2m 70이나 되는 장수 골리앗은요, 그야말로 위대한 장군입니다. 지금까지 나가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요,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는, 경험도 권력도 경력도 없는 작은 15살의 소년입니다. 이 싸움이 말이 되는 싸움입니까?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까? 어떠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보면서 작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그 영웅적인 모습에만 집중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죠? 나를 어디에 비유하죠? 내가 누구예요? 다윗이고 이 세상이 뭐예요? 골리앗이다라는 말씀에 빗대어 묵상을 합니다. 아,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요, 다윗이 그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질 것이 뻔해 보이는 무모한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뭐 가지고요?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다는 것, 그가 골리앗과 싸움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 자체, 그 믿음의 실체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업을 할 때, 또 가정을 이끌어갈 때, 모든 일을 할 때 나를 어디에 비유한다고요? 다윗에 비유하고 세상을 골리앗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한번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할 수 있으면 다윗이 되고 싶으세요? 골리앗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신체 조건과 칼과 단창과 갑옷을 생각해 보시고요, 다윗이 갖고 있는 물맷돌 5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들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갖추고 싶어하는 물질, 명예, 권력,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꿈과 같은 세상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성공적인 조건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마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권세, 물질 권세, 자존심의 권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덜덜 떨면서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다윗이 될 거야, 나는 다윗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새생명교회 성도들아, 너의 성공 조건은 과연 무엇이냐? 네가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칼과 창과 갑옷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물맷돌 5개로 이룰 수 있는 것이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이 세상 것으로 대표되는 칼과 창과 갑옷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맷돌 5개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비전은 무엇을 향해 어디서 출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겨자씨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이 겨자씨, 다윗의 손에 들려있었던 그 물맷돌 5개와 같은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심겨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떤 나무가 자라게 될까요? 이게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비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내 삶이 우리 교회에 심어질 때 이것이 과연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라는 비전이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주변을 보면요, 칠면조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칠면조가 다리를 다쳤는지 걸을 때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돌아다녀요.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즘 한 일주일째, 열흘째 이 녀석이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마음에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 녀석이 어디 가서 죽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왔어요? 그런데 이 녀석을 가만히 보니까요, 잠을 잘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경 공부하는 방 유리창이 있잖아요. 큰 통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통유리 앞에 통유리에 기대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자기 몸통을요, 이 유리에 완전히 기대서 잠을 자더라고요. 잠을 자던 녀석을 깨워서 자리를 옮겨놔도요, 나중에 다시 가보면 같은 자리에서 온 몸을 통유리에 기대어 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칠면조를 보면서요, 칠면조도 자신의 삶에 잠자는 동안 무엇인가 기댈 수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편안함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32절 말씀 보세요.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다른 이름은 안식처입니다. 안식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겨자씨와 같은 작은 생명을 품고 이것을 키워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품어내는 그러한 모든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생명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새생명교회에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품고 꿈꾸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 성도 생각만 해도 저 인간 도대체 왜 그러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한숨이 나고 짜증이 나고 꼴도 보기 싫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섬기는 형제를 보며 내가 형제를 섬길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며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깊은 안식과 사랑을 느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겨자나무는요, 다 자라도 3m가 되지 않는, 겨자나무 앞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3m가 되지 않는 작은 나무입니다. 나무 가지도요, 두껍지가 않아요. 커다란 나무 기둥도 없는 그냥 갈대와 비슷하게 생긴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겨자나무는 나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겨자씨는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도 아닙니다. 실제로 겨자씨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좁쌀만한 크기라서 얼마든지 더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겨자나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큰 나무가 되라, 세상에서 큰 것을 이루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정으로 생각할 때 돈을 많이 모으는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세우며 쉼을 줄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새생명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새생명교회 하면 편안한 교회, 새생명교회 하면 안식을 얻는 교회, 새생명교회 하면 까칠한 사람이 없는 교회. 우리가 다른 큰 일은 못해도 이 정도는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천국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천국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이루어진 곳, 이미 만들어진 곳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진 비저너리들이 자신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만들어 나가는 곳,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누가 천국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나는 천국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을 만들기 위해선 내가 힘기워져 썩어 문드러질 때 그것이 천국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요 작은 겨자씨가 있으십니까? 씨는 있는데 그 안에 혹시 생명이 빠진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심어 나갈 때 우리 교회와 사업장과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안한 안식처가 이루어지는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생명교회에 불러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앗을 주심으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비전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부르신 후에 주님, 내가 세상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이 가졌던 창과 칼과 갑옷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물맷돌 5개에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고 작은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생명을 키워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것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통치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아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편안한 안식처, 쉼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주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자라납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나무가 됩니다. 생명이 있을 때 그 나무가 많은 것들에게 쉼과 안식을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와 성도님들이 이런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 생명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건들이 각 속회와 사업장과 가정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통하여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싹을 틔워 많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